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무사히 살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주의 성령의 생각을 앞서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행하였던 모든 시간들을 이 시간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로 범죄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생각들을 품고 마땅히 말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말하며 오직 하나님의 그 의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어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만 오직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울 수 있사옴을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같이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네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입니다. 성시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9장 찬송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 시간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주의 백성으로 살다가 오늘 또 주께서 예비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복되고 귀한 주의 날,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들이 너무도 많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더해져 갈수록 더욱더 믿음이 커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의가 펼쳐져 나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조속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문제, 사회 경제적인 문제, 안보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오직 주님의 영향 아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주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의 믿음의 말씀으로 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단어적 정의를 좀 같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말미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서 그 믿음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이 시간에 다시금 새롭게 생각을 하고 정리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였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또 성경에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 담겨져 있는 가장 주된 내용이 뭐냐면 특히 히브리어 에무나의 원 단어인 아만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한다라는 의미 속에서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와 에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 중에 가장 성경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의미 중에 하나가 신뢰함이라는 것이었어요. 즉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이 서로가 신뢰하는 가운데서 맺어지는 관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신뢰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선 신뢰라는 것은 인격을 먼저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믿겠어요?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정의를 해 나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해 나갈 때 우리는 다른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과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의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생명체가 없는,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그것이 무의미한 상황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관계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디를 가자고 얘기를 해요. 은수야, 이리 와. 엄마 아빠랑 저기 가자. 어디? 그러면 엄마 가보면 알아. 그래도 어때요? 길을 따라 나섭니다. 왜 따라 나서요? 뭐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요새 뭐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늘 교육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학교 앞에서 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야 이리 와. 내가 너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그러면 따라가겠습니까? 응? 의심 먼저 하겠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가? 의심 먼저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아저씨 같이 가서 밥이나 한 끼 합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왜요? 우리는 왜요라는 그 질문은 뭐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전제는 뭐냐면 인격적인 신뢰 관계의 형성이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냥 의심이 조금도 들지 않고 서로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 뭐 조금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마땅히 엄마가 밥상을 차려놓고 애들을 불러요. 야, 밥 먹어라. 그냥 나와서 먹습니다. 응? 그런데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서 옛날에 수면제 같은 거 들어있는 바카스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사건이 생긴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어떤 음식을 싸갖고 와가지고 이거 드세요 그러면 그거를 넙죽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갖다 주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하다못해 옆집 이웃이면 조금 덜 할지도 모르지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음식을 싸다가 이거 맛있으니까 좀 드세요. 누구신데요? 그냥 뭐 알 거 없고 드세요. 그 음식을 먹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거절하지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전혀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신뢰 관계. 그 신뢰 관계는 한 인격과 또 다른 인격이 만나서 형성되는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전제는 뭐냐면 신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신뢰.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립되어지고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믿음을 시작하는 가장 기초이구나. 이거를 전제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라는 그 강의를 통해서 처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나누어 봤어요. 첫째는 우리는 어떤 조물주라는 그 대상의 피조물이다라는, 그렇죠? 그 조물주의 이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신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분의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있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분께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다라는 그 절대적인 첫 번째의 믿음, 신뢰 관계 속에서 우리의 두 번째 믿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이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첫 번째로는 구원과 관련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지지 않고는 그 이후에 나오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과 관련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다 헛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바로 그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복음이라는 것은 죽은 인류에게 살아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빛인 그 희망, 그 소식이 복음인 것인데, 이 복음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가장 로마서 자체에서 단편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 로마서 1장 2절을 바로 위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보셨습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그것이 복음이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약속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죄로 인해 죽은 너희를 살리실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해서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바로 그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아들에 관한,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복음 글자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 가장 복된 소리, 그것이 뭐냐면 죽은 우리, 도저히 희망이 없는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으로는 도저히 내 생명을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회복할 수 없는 그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 관련된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소식을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그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인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떤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오직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복된 소식은 바로 이 메시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듣고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가?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옳음, 그리고 바른, 그리고 더 구체적인 의미로 나아가면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에 완전하고 무엇에 옳고 무엇에 바른 것입니까? 바로 이 반대의 개념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옳은 길, 바른 길, 완전한 그 길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인생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의는 그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방법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악된 길, 그 길에서 온전히 죄와는 관련이 없는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만이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성경은 너무 단순하게 우리에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오히려 안 믿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구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피식피식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거 뭐 받아들이면 뭐 구원을 얻나요? 이렇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뭐 사형리라고 말하는 그 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도 있어요. 또는 그것을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당신의 그 의자에 앉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생각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어주십시오. 이제 그리고 당신은 이 세상의 창조자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의 삶을 따라서 살 거라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쭉 전합니다. 복음을 똑같이 전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지요.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됐어요. 그러고 가요. 어떤 사람은 네 하고 영접 기도를 같이 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타이밍,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그 타이밍에 그 사람을, 그 대상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시간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로 내 속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행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때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이 100억이 있고 당신의 생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신은 이 돈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선택하겠습니다. 목숨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나가 다 뭐를 선택한다고 그래요? 목숨을 선택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아주 뒤에다 덧붙이는 말까지 해요. 뭐 돈 있고 죽으면 끝인데 그거 뭐 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돈도 벌 수 있고 이것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까지 돈이 뭔 중요하냐라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미련해서 절대 행동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내 목숨은 없어져도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베이스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구원은 첫째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믿음으로 먼저 받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되어짐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한 완성이 되어진 것이죠. 여기에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속에서 상당히 오해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기의 생각을 채우는 것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다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몇 구절을 갖다 대놓고 바라라고 그 말씀을 증거로 삼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특히 2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9장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27절에서 31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어느 날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맹인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보고 싶은 소망 때문에 왔겠죠. 그죠? 이제 이 눈이 치료가 돼서 자기들도 이 세상을 보고 싶은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28절에 보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한 거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소망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그 원하고 바라는 대로 네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을 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희 눈이 떠질 것을 정말 믿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했죠. 그렇다고. 그죠? 단순하게 대답하면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들의 눈이 떠졌을까요? 안 떠졌을까요? 당연히 떠졌지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때 이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눈이 떠질 이분을 만나면 눈이 떠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소망, 그들이 따라왔던 이 소망은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단 1%의 의심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의술로서 맹인이 고침을 받아서 앞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이 가능성은 거의 없지요. 희박하지요. 당시의 상황은 더 했을 거다라는 것이에요. 의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들이 저분의 소문을 들었는데 저분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떠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이들의 심정 속에는 완벽한 100%의 전적인 믿음이 신뢰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우리들이 그냥 한편으로는 이럴까? 한편으로는 아닐 거야. 가능할까? 안 그럴 거야. 라는 이런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완전한 생각.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그 절대적인 신뢰 관계. 그분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신뢰 관계.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의 예를 소개해 드린다면 마태복음 15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그 내용, 소제목을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이에요. 바로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여인은 더 놀라운 답변을 예수님께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개들도 그 상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답변인 것이죠.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를 했는데, 심지어는 자신을 어떻게 취급을 한 거예요? 개 취급을 한 거죠. 개 취급을. 개 취급을 당한 이 여인의 입에서 포기하지 않고, 대들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믿음이지요. 이 믿음 속에는 정말로 내가 소문 들었던 그 예수님이라는 당신이 명령하시면 얼마든지 내 딸이 낳을 수 있습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관계는 뭐예요? 절대적인 신뢰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내가 기도해도 될까?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자일까? 이런 불분명한 우리의 신뢰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절대적인 것.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분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유일한 대상이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 할렐루야. 그것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그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완벽한 신뢰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도대체 또 어떤 말씀입니까? 몇 절 내려가 보면 동일한 본문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의 신념이나 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전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말씀만이 진리다라는 전제 하에서만이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워지는 많은 사람들,
또 목사라고 불려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안 그렇고 딴 사람만 그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진리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에요. 성경은 그냥 설교 시간에 듣는 좋은 말이에요. 그러고 끝나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패러다임은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관습대로 살아요. 여전히. 그것이 큰 문제 아니겠어요? 전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만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두 번째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만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말씀만이 진리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한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표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해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들의 온 마음을 가득 사로잡고 있어야 해요. 우리의 속에 얼만큼 그것이 있습니까? 한번 그 생각을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마치 학창시절에 숙제를 받은 것과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해요. 지금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알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채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행동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믿음이 있노라? 거짓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자기 확신일 뿐이죠. 자기 생각일 뿐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계속 강조해 나가지만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다라고 알고서 내가 그동안엔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내가 그동안엔 어떤 미운 놈 보면 저거 원수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 마음에, 내 마음 속에, 내 전 인격 속에 그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미워해야 될 대상이었던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 예화로 사용되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그 분이 두 아들을 그 친구한테 잃었어요. 두 아들을, 아들의 친구. 같이 뛰어놀던 놈들이 어느 날 그 아들 친구 하나가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여러분, 공산주의 되게 무서운 거예요. 공산화되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들을 먼저 예수 믿는다는 걸 아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철저하게 예수쟁이들을 제일 미워하거든요. 왜요? 우상화를 하기 위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예수쟁이들이에요. 속된 말로. 김일성이 세상 유일한 신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유일한 신이 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그들의 머릿속에 없어야만이 되는데 이놈들을 머리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는 게 제일 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잡아다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게 공산화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돼서 이놈이 와가지고는 그 손양원 목사 아들, 큰아들 자기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형, 우리 형은 우리 집 장남이니까 대를 이어야 되니까 좀 살려줘. 그 대신에 나를 죽여. 동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새끼야? 너도 죽어. 해갖고 둘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 둘을 죽인 그 애를 복음을 전해서 양자를 삼은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아들을 둘씩이나 죽였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둘씩이나 죽였는데,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도 나중에 결국은 순교를 당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그 같이 옥중에 있던 한 사람의 고백이 따님에게 들려져서 그 책으로 쓰여진 내용에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의 말처럼 그렇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원수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지금 앗아가고 있는 그들을 조차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요. 내 욕망과 내 생각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교회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단순한 믿습니다 해서 내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나는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옳다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이 조롱을 해도 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켜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와 같은 그냥 절대적인 신뢰.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직 그렇게 따라서 그 행동,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오산신광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모두가 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고 그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계속해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동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소욕대로 살아가려 할 때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이준혜 집사님 유튜브 동영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건강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그 헌신을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한 목사님 가정과 또 캄보디아 후원교회를 위해서 늘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명철 집사님이 또 한국에 귀국하신다면 건강하게 또 이렇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땀을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헛되이 지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소득 있게 하셔서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더 크게 헌신하고 싶지만 부족하여서 하나님 마음만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 마음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헌신하고 헌신해도 남음이 있을 만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주께서 동일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0장 드리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한 기쁠까. 그를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고 감동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